오늘부터 9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장 통합은 없습니다. 찬송가 11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 통합은 485장입니다. 찬송가 336, 366. 어두운 내 눈 밝히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길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마음이 든든하여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도 이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이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증명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 이 삶의 내용이 우리 주님 앞에 간 그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의 현장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각자가 그 가정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꾸어줄진정 꾸이지 않는 믿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만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심령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깨달아지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 다음에 21절로 24절은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인사, 그 다음에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였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의 내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의 내용의 현장이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정을,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가정,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아내는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희생하듯이 그렇게 희생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게 영적인 싸움이고,
또한 교회에서,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몸된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종들은 주인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순종을 하고 사랑하고, 주인은 자기의 상전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걸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또 주인은 종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틈이 없잖아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가정을 만들고, 이런 직장을 만들고,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끝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데,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대상이 형제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것들을 이용하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장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1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위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의 내용의 마지막 무장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간구로 해야 한다. 기도가 없이는, 아무리 무장을 잘했다고 해도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이 천지를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교만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잘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부터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무시로라는 말은요, 항상이라는 뜻이 always. 내 인생이 순탄할 때나, 순탄해서 평범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고 안정되고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러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나요. 기도해야 될 의욕이 안 납니다. 그게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곤란을 당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달려나가지 않는다.
칼빈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모든 일이 순탄하고 잘 풀리면 기도가 안 나와요. 무시로라는 말은 항상 잘 될 때에도 든든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안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런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그러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께 범치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을 잠깐 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죠.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가라.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면 삥삥 돌아서 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삥삥 돌아서 할 일을 하나님은 단숨에 해내시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단순히 어떤 육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단순한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종국에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 내용을 아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육신적으로 감당해내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국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아버지 원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능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면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어요.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든든한 뿌리가 되니까 그 마음이 믿음으로 단단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친다고 해도 지진이 나고 이 세상이 막 두 조각이 난다고 해도 이 믿음의
단단히 뿌리를 내려 있으면, 아니 천인이 만인이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기도의 깔때기가 필요합니다. 묵상의 깔때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에서 다 걸러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게, 내가 그래서 나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고 이를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한다는 것은요, 정신 차리고 있는 것과 똑같잖아요. 정신을 차려서 주의하고 집중해가지고, 이것의 반대가 성의가 없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고 성의가 없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 차리고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모든 사역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집중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 하나님의 약속에 단단히 붙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건 그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 다음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등불과 기름 여유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신랑이로다 할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기름이 떨어져가 등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있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까 그들의 어떻게 해요?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그 슬픔을 인해서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들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심령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서 심령적으로 심령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기도 없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실력이 월등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된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2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돼.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경영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을 거스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생각한 것대로 반드시 되고 그분이 계획한 대로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3절에 보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구해야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요청합니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크랜부르기, 킴벌리가, 버니, 스파우드, 엘크포드, 크레스토니, 이 지역이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는 그런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매맞아 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굶주리면서 헐벗고 추위에
강도의 위험에 이런 모든 위험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만큼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야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구해야 주지요. 찾아야 찾죠.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찾지 않으면 찾을 게 없습니다. 문을 두드려야지 열립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구하지 않는 그것까지도 뛰어넘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요청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씨를 뿌린 대로 그만큼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로 24절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했고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어가지고 직접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보내는데요, 이 두기고는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로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와 그레데에 파견되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마지막 서두의 마지막에 그의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이 사람을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냈다. 에베소 성도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사실을 압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더 잘된 일이다 라고 이 두기고를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보면요, 14절까지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억류된 것은 그것은 복음의 진보가,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형제 등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형제들이 어떤 다수가 감옥에 갈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도리어 막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단지에게 절하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절을 했지만 그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죽어가면서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옥에 간 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지금 북돋우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이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23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나 믿음을 겸한 사랑, 이 모든 것은 출처가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회복됨을 통해서 얻는 것이 평안입니다. 내가 아무리 평안하려고 해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학벌이 좋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일시적인 겁니다. 또 목마릅니다.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또 목마릅니다.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해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예수님이 날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 예수님이 요한이 그러잖아요. 수없이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말할 때 최고의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네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요 강령이다. 성경의 중심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대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고,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세우고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이웃들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말 안 해도 좋은 세상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은혜, 사도 바울이 축복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병이 들든, 죽는 순간이 오든, 그야 좋은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든, 어떤 상황이든 변함없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 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감동하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는데, 오늘 전신갑주의 마지막 내용 중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다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만이 이루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구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함을 통하여 얻고 누리고 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 안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되게, 진보가 되게 하고 겁없이 담대히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든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또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더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더 좋은 진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 통합은 482.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마음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예, 돌아오는 주일은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1장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